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이번 주도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그들을 또 도와주는 손길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감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숨 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바쁩니다. 방학이지만 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아버지께 드리기 위해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그들의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생각보다 많이 오셨네요. 안 온 분들이 꽤 많은데도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요,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다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신 분도 있나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네. 어디에 나오는 대사냐면요, 셰익스피어의 비극 중 하나인 햄릿. 부끄럽지만 안 읽어봤습니다. 네. 갑자기 고백을 죄송합니다. 네, 햄릿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대사인데요, 죽음을 각오한 복수냐 아니면 지금처럼 살아가느냐를 갈등하는 모습을 아주 잘 드러내는 대사입니다. 여러분, 부자이든 가난하든 젊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한 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간은 모두 죽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죽는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든 많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죽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매일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만 먹을지라도 결국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두 죽는다는 이 공통점 말고도요, 또 다른 공통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모든 인간은 살고 싶어 하지 죽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권력자들이 장수하고 싶어서 또는 영원히 이 부와 명예를 누리고 싶어서 그것을 위한 약과 어떤 방법을 평생을 찾고 또 연구하게 한 사례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 정도로 죽지 않기를 그들이 갈망했다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가오 잡으려고 멋있게 보이려고 난 죽는 거 별로 안 두려운데 라고 말하는데요, 거짓말이죠. 그렇죠? 솔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살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죽기 싫은 어떤 본능이 있습니다. 즉 사느냐 죽느냐는 그것은 진짜 우리에게 문제가 맞습니다. 진짜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아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가장 걱정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어떤 점? 사도 바울이 죽게 되는 것을 가장 걱정했을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죽어도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아니, 죽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믿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죽음이 무엇이었길래, 그에게는 삶이 무엇이었길래 그들에게는 어떤 삶과 죽음 둘 다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먼저 죽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죽어도 괜찮다고 말했을까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있었냐면요,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가요? 구원의 확신. 우리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여러분, 이 19절에 이것이 뭐냐면요, 바로 바울의 투옥된 현실입니다.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와중에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어떤 간구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반드시 구원에 이를 줄을 알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은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석방 그리고 영혼의 구원, 둘 다 의미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반드시 구원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자에게, 여러분, 그런 존재에게 과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들이 사라진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비록 죽는 그 순간까지는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습니다. 삶이 고단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병원 전도를 굉장히 많이 갔었습니다. 병원 전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코로나도 아니었고 기독교에 대해서 오픈이 많이 되었던 시기라 언제나 웰컴이었어요. 그 병원들이.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몇몇 사람들이랑 함께 계속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갖다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그런 시기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또 제가 또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덜 아프기 때문에가 아니라, 병원비가 충분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죽어서도 이 땅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죽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더라고요. 그것이 굉장히 크게 저에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죽어도 괜찮았을까요?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죽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기에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죽어도 괜찮았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왜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의 주도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이에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자신의 어떠한 성공, 자신의 명예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이유,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아니 때로는 실제로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정말 담대하게 전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죽든 살든 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할 뿐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죽음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어도 상관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으로 어떤 형편에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뜻이죠. 나의 삶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에, 이 확신이 나에게 있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절은요, 이따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도 바울은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이에 끼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아둥바둥거리고 있었어요. 여기 끼었다라는 이 단어는요, 양편에서 포위당하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뭔가 사면초가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바람과 소망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죽어서 세상을 떠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느냐, 아니면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나는 이게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난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군대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막사를 거둘 때 사용되었던 단어라고 해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은요, 잠시 잠깐 필요한 장막의 삶과 같다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삶이라고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 이 땅에 건물 짓고 사는 게 아니라 텐트 치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연합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난 이제 죽으면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하여 함께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고, 아니 오히려 죽는 게 더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주도권은 자신에게 있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었다면 죽는 게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데요. 그러나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죽어서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죽음 이후의 삶은 전혀 손해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방금 죽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생각을 살펴보았는데요, 삶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생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삶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죽는 것도 그렇게 좋은데, 사도 바울은 실제로 말했잖아요. 죽는 게 난 더 좋다. 그런데 왜 그는 살아도 괜찮다고 말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성도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누구를 향한 사랑이요? 성도를 향한 사랑. 여러분, 죽는 것을 더 사모했던 사도 바울, 죽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하여 그분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고 싶었던 그 사도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서 성도들과 함께하기로 결정합니다. 사실은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더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살아서 성도들과 함께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선택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성도들과 함께해야 했을까요? 왜 그들과 함께하기를 그렇게 원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여러분, 여기서 진보란, 이 믿음의 진보는요, 신앙의 성숙을 말합니다. 신앙의 성숙. 그리고 기쁨이란 이 믿음의 진보, 신앙의 성숙으로부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오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즉, 내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서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함으로 인해 이런 유익들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에 사도 바울은 살아서 그와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과 함께하기 원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바로 풍성한 기쁨 때문입니다. 풍성한 기쁨. 우리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너희 자랑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여기서 자랑은 사실 기쁨을 의미합니다. 기쁨. 너희의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그 성도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으며, 또 뭐예요? 동시에 그들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성도들만의 유익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 역시 성도들과 함께함으로 인해 사도 바울 자신의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성도들과 함께함으로 인해 그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할 때 신앙의 성숙이 가능한 것입니다. 더욱더 풍성하게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함께할 때.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적지 않죠. 가난한 성도 다 아시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분들을 말하는데요, 때로는 그분들 중에는 나 혼자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공동체를 찾지 않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나 혼자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서는 절대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절대로 진정한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서로를 붙여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저에게 여러분을 붙여주신 이유, 여러분에게 저를 붙여주신 이유, 여러분에게 서로를 붙여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큰 기쁨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과 인격적으로 관계하시며 그 사람을 빚어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동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끝이지, 나 혼자 거룩하게 살면 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한 명이 개인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건 절대로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물론 디모데에게도 따로 보냈지만 그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1차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보낸 것이지만 2차적으로는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교회예요. 성경의 모든 책들이 바로 교회에게, 공동체에게 보내졌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믿으면 끝이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가 동시에 얼마나 이 다른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죽어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실제로 더 좋았지만 그래도 살아서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도 좋다고 자신 있게 말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나의 교회 지체들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네, 약간 미운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때로는 들더라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정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때로는 그 사람이 밉고 얄미워 보일지라도 다가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 1분을 기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순간 함께함이라는 단어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죽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죽음 이꼬르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렇다면 뭐예요?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삶은 뭐예요?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 명확합니다. 그러니 살아도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함입니다. 함께함. 즉, 삶과 죽음은요, 함께함에 가치를 줄 때 가장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는 왜 살아가는 것, 삶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살아서도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이 더 좋았어요. 왜죠?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 함께 예수님과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동시에 살아도 괜찮았습니다. 왜죠? 살아도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살아서도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살면 좋은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의 성숙을 이루며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과 그분의 임재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든 살든
그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예수님이 그 인생과 함께 하신다면 그 삶은 최고로 복된 삶이요, 행복한 삶이며 성공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말씀에서 그리스도니의 이 니가 중요합니다. 니, 그리스도니. 왜냐하면 여러분,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만이 죽는 것도 유익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민수기에 등장하는 발람 선지자를 기억하십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한다. 의인으로서 죽기 원한대요. 그러나 여러분, 의인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인의 삶부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는 그것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싶어 해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도 유익이 되길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확실히 말하고 싶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할 수 있었기에 뒤에 말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아 숨쉬는 지금 이 순간 사도 바울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이 순간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 단순히 성경 읽는 것, 단순히 전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른 것을 열심히 내도요, 성경을 읽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열심히, 다 귀한 것이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허무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서 그분과 영적으로 동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죽어서는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그분의 임재 속에서 영원히 간괴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는 것보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 맞죠?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 가더라도요, 멋진 곳, 꿈에 그리던 곳 가더라도요, 나와 함께한 사람이 별로면 그곳이 별로가 돼버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비교적 멋진 곳이 아닐지라도 함께하는 존재가 좋은 존재라면 그 기억은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 인생 내가 보니까 별거 아닌 거, 힘들고 어려움도 많고 만족이 없고, 세상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다른 친구들을 보니까 나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여행도 많이 다니고 텅텅거리면서 잘 살고 취업도 잘 되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 옆에 지금 누가 있느냐.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어봐야 약 100년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사람마다 상황과 환경을 굉장히 다양하게 마주하지 않습니까? 배경도 다르고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각자가 다양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그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멋진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며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기에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 때,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간 삶을 살았을 때 유일하게 죽어도 유익한 것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세요. 돈을 위해 살고 쾌락을 위해 살고 풍요로움을 위해 살고 안전을 위해 살고 유명세를 위해 살고 명예를 위해 살고 죽으면요 결국 다 무익하게 되지 않습니까? 유익이 없잖아요. 돈을 위해 살았지만 죽으면 돈이 없어지죠. 쾌락을 위해 살았지만 죽으면 더 이상 쾌락이 없습니다. 명예를 위해 살았지만 죽으면 더 이상 명예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든 죽고 나면 그 인생은 마이너스가 될 뿐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든지 그 인생은 마이너스예요. 죽고 나면요. 다른 말로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때만,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 때만 죽는 것도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청년부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도 바울의 삶이 영광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죽을 위협을 몇 번이나 겪고 동족에게 배신당하고 파선의 위험과 매 맞고 돌 맞고, 여러분 그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멋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 전혀 아닙니다. 1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과 함께 했기에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죽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는 그 인생 속에서 살아간 사도 바울이 있었기에 그의 인생이 영광스러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면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죽는 것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도 결국에는 이 고백을 전심으로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